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3장 7절로 11절. 자,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그냥 한국말은 좀 어렵죠. 어렵고 또 이 본문도 쉽진 않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거죠. 또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돌판은 여기서 말하는 이 돌판은 몇 번째 돌판이겠어요? 처음에 받아온 돌판은 깨져버렸잖아요. 받아서 내려오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정말 지랄치는 바람에 모세가 화가 나서 이제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서 받아온 돌판이 그 돌판이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여기서 말하는 돌판입니다. 근데 사도바울은 지금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 십계명 돌판을 말하는 건데 십계명을 포함한 전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모든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모든 율법 조문은 어떤 직분이다? 죽이는 지난주에 봤죠?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그러니까 철거하는 거예요. 철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철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 했어요? 율법 조문의 직분도 무엇이 있다? 영광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조문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세 얼굴의 광채, 얼굴에 빛나는 그 광채를 그걸 감당을 못했어요. 너무 빛이 나서. 주목하지 못하였거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의 빛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바라보지를 못했죠. 우리가 물광 피부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만져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어떻게 미끄러운가. 그렇지만 모세의 빛은 너무 강렬해서 볼 수 없어서 오히려 모세가 가려버렸죠. 그걸. 그러니까 영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안겨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 그 빛을 감당을 못하죠. 그런 강력한 영광이 어디에도 있다? 율법 조문의 직분에도 있다는 거죠. 율법에 영광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율법 조문에 이 죽이는 어떤 직분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바꿔 말해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그 경건의 수준을 높여서 자기 영광을 채우려고 시도한단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경건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왜? 율법 조문은 철저하게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파괴하고 철거하고 죽이는 용도로 주어진 율법을 가지고 나를 단장하고 나를 꾸민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취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왜 영광이 있습니까? 저희 집 가는 쪽에 한옥도 아니면서 양옥도 아닌 아주 애매한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어요, 정말. 담벼락을 막 이렇게 받쳐놓고 이렇게 주의 써놓고 주위도 막 페인트로 막 있잖아요. 막 주의 너물 같은 그런 담벼락 가지고 낡은 집이 있었어요. 볼 때마다 제가 거슬려요. 왜 저렇게 낡은 집을 어떻게 철거를 안 하고 짓지 않고 이렇게 방치할까? 볼 때마다 그 집이 거슬렸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그 집이 싹 헐어서 터만 드러내 있더라고. 제가 보기 어땠을까요? 영광스럽다. 그 낡은 집, 쓰러져가는 집, 그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놓은 집, 그 철 기둥으로 받쳐놓고 막 주의 써놨던 그 집은 보기에 참 거슬리고 마땅치 못했는데 드디어 그걸 싹 허물어 버리고 그 불안불안하던 담벼락이 자빠져 있으니까 너무 보기 시원하고 영광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율법 말씀 몇 개 뜯어갖고 와서 우리 존재를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꼴불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로마 3장 말씀 다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모든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이 포함 안 됩니까? 포함되죠. 1회에 2번 금식하고 그 자빠지는 그 담벼락을 이 기둥으로 받쳐 놓은 거예요. 자기 욕망을 정말 필사적으로 이겨보려고 밥을 굶는 거지, 이제. 욕망을 끊으려고. 고기 먹고 막 먹으면 또 갑자기 또 막 욕심 생길까 싶으니까 말이죠. 절제. 장어도 안 먹고, 장어 먹으면 괜히 또 그럴까 싶어서 장어도 안 먹고 말이죠. 1회에 2번 금식하고 꼭 또 11조를 바쳐. 11조 안 바치면 또 하나님이 또 이놈하고 때릴까 싶으니까 또 바쳐 또 이렇게 혼날까 싶어서. 그 넘어지는 담벼락을 기둥을 세워놓고 주위에 써놓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 버티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참 추한 거예요. 율법을 준 것은 어떻게 하려고? 잡아뜨리려고. 속 시원하게 그 기둥 치워버리고 담벼락을 그냥 쓰러뜨리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기능이 그것인데 죽인다는 말은 제가 말하면 철거인데 철거. 우리의 존재를 철거시키려고 죽이려고 주신 그것이 율법 조문인데 그것이 율법 조문의 직분인데 그래서 율법 조문의 직분 그대로 율법에 얻어맞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죽어야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럽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 예전 타던 차가 제 큰딸이랑 나이가 똑같았어요. 93년식. 93년식 차를 탔는데 중고차를 밑에 이제 막 그 밑에 철판이 막 녹슬고 이제 막 그럴 거 이제 빵구멍 뚫리고 이제 가다가 진짜 쑥 빠질 것 같은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를 탔는데 거기에서 무수히 이제 돈 들었죠. 그걸 고치고 또 고치고. 저는 내려나와서 그나마도 그걸 팔 때 좀 이게 중고 될까 싶었는데 그 차를 처리하시는 분이 이걸 뭘 팔 생각하냐고 이거 못 판다고 오히려 그 폐차 비용을 지금 내야 될 상황이다. 그 낡은 중고차는 그게 없어지고 폐차가 돼야 그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빨리 저거 철거해. 빨리 저거 치워버려.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이라 우리 모두가. 그래서 빨리 치우고 빨리 철거하고 없애버려야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버티니까 우리가 율법 조문을 주셔가지고서 야, 좀 주제를 좀 말아라. 몇 번 이게 흔들어 보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죠. 작심하고 뇌물 먹이고 돈 주면 지가 이렇게 쓰러지지 그거 안 먹고 버티겠어요 누가. 나는 뭐 정직합니다. 그거를 잡아뜨리려고 괴에 세워서 달려들면 누가 안 넘어가겠어요. 다 넘어가죠. 우리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속 시원하게 넘어지는 것. 오직 누구만이 성령 받은 사람만이 율법 조문의 직분이 왜 영광에 있는지를 이해한다는 거. 어떨 때 율법으로 속 시원하게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뭐가 맞아요? 죄인이 맞지. 죄인이 맞으니까 죽어 마땅하죠. 그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잠깐 로마서 8장을 잠깐 볼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8절 봅시다. 8절부터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 9절 함께 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있다?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다는 말이 육신의 모든 죄를 우리가 낱낱이 다 끊고 이긴다는 뜻일까요? 그래서 항상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데 그 다음 10절 말씀 봐요. 10절 함께 봐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무엇이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몸이 죄로 인해 이미 죽은 것을 아는 그것이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주의 영이 거하시게 되면 이제 계속 우리더러 이 몸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켜라 저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뭘 알게 하신다? 네 몸은 이미 어때? 이미 네 몸은 끝났어. 이미 네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이야라는 걸 알게 한다는 거죠. 죽은 몸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으며 죽은 몸이 무슨 계명을 지킵니까? 이 몸의 불가능성. 이미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그 사실을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말씀드리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이 몸에 어떤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 몸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이 몸으로 무슨 주의를 지키고 무슨 계명을 지킨다고 정말 제가 볼 땐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데 정말 성령 받은 거 맞아요? 주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몸이 하나님 보시기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몸이라는 사실, 이 몸으로 네가 뭘 한다 하더라도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날가 쓰러지는 그 집구석에다가 무슨 아무리 덧칠을 하고 또 덧칠을 한다 하더라도 철거돼야 될 몸이에요, 철거돼야 될 몸. 어제 어떤 건축사분에게 들었어요. 우리 예배당인 건물, 이 건물이 91년도에 지어졌죠. 지어진 건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주 되신 이광 감독님은 이거 나갔다 그러는데 그 건축자 하는 말이 30년 된 집은 사람으로 치면 청장년이라는 거죠. 쌩쌩하다는 거예요, 건물이. 근데 건축사가 보기에도 이제 건물주님, 이제 이 집은 철거해야 됩니다. 라는 집은 이제 뭐 한 7, 80년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음마아파트 지금 저거 됐나요, 지금? 승인 됐나요? 예. 음마아파트 됐는데 가봤었는데 진짜 엄청나게 크더라고, 단지가. 큰가요? 내가 보고 온 게 음마아파트 맞나? 금마를 보고 하는지 헷갈리는데 아무튼 봤을 때 금마아파트는 없죠. 자, 건축사가 봤을 때 이미 이 건물은 철거만이 답입니다. 더 살다가는 이거 그냥 자빠지는 건물이에요. 라고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당신 몸은 오직 폐기 처분, 철거만이 답이야. 이 몸에서 무슨 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건축사 말이지. 전문가가 와서 봤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야, 네 몸은 정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의심하는 것은 아직도 무슨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런 말 저부터 저는 그게 너무 거슬리는 게 전문가의 말을 듣기는 했단 말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네 몸을 진단했냐 진짜? 했어. 지금 몇 가지 주일 성수라는 거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 그랬다가 누구 또 결혼식 한다고 쫓아가는 또 주일을 결혼식 한다고 빼먹까 싶으니까 이제 그 주일 오전 예배 드리려고 7시 예배 드리려고 온단 말이죠. 빨리 예배 끝나고 이제 놀러 가려고. 그렇게 버틴 그 몸이 주는 부식에 과연 영광이 될까요? 야, 저거 진짜 주일 성수라는 거 버티고 있고, 그다음에 11조 버티고 있는데 저거 사업 한번 무너지게 하면 11조 다 도망가 버리고, 누가 결혼식 한다고 하면 다 잊어버릴 거 같아. 저걸 붙들고 있어요. 그걸 또 좋은 믿음이라고 또 교회에서 권장하고 그러는데, 주일 성수 11조 한다고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되겠어요? 본인 양심도 알고 있지 않을까? 뭔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뭔가 힘이 부족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 어떤 한계성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몸은 저는 아니면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이 몸의 죽음을, 이 몸의 철거의 당위성을 보는 사람이 오히려 어떠다? 거듭난 영이에요. 예수께 붙은 영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 말씀,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무슨 딱 봐도 이상한 영들은
분별할 것도 없어요. 그건. 근데 이제 뭔가 성령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긴가민가 할 때 분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2절 말씀, 함께 봐요.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쉬운 말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근데 시인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시인하는 뭐라는 썼어요? 시인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오시게 된 사람은 이 몸의 한계성을 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몸은 하나님 보시기에 폐기 처분돼야 될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네 몸으로는 안 돼. 그리고 새로운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네 몸이 불가능한 몸이, 네 몸은 폐기 처분돼야 될 몸이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단다 말이죠. 네 속에 임한 그 영이, 너에게 임한 그 영이 네 육체의 철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그건 바른 영이 맞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 불구하고 이 몸으로 뭔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몸의 어떤 가능성을 믿고 있다? 그것은 새로운 몸으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뭐 예수 오신 이건 다 믿죠, 이건. 교리를 얼마나 때려박았으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청육신, 도성인신, 인카네이션 뭐 다 한단 말이죠. 우리 근데 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르치 않았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말도 잘 모를 것이고, 인카네이션도 모르시고요. 도성인신도 잘 모르시죠.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안 가르쳐도 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교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을 속이느냐. 그 이론을 알면 그 이론과 자기가 하나 된 줄 착각해요. 그래서 새로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합류를 시키는 거죠. 다시 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미리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중고품이고, 이건 중고차예요, 중고차. 계속 어디 덧대고, 계속 어디 신경통 뭐 갖다 붙이고, 그 병원 가서 계속 해도 계속 탈나요, 이게, 이 몸은. 어깨에 이거 맞고 왔는데 또 아파, 지금. 예, 제가 추천한 집 있죠, 거기. 예. 상황심리의 허준이라고 제가 부르는 그 사람인데, 또 아파요. 2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자, 우리는 덧입기를 사모합니다. 어디로부터 온 처소를?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가 따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3절,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자, 4절 함께,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에요. 해탈한다 말이죠. 무슨 무소유한다, 해탈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몸의 한계를 벗어나겠다, 그거 아닙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은 한계란 말을 잘 안 써요. 철학자들은 한계란 말 대신 지평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어제 이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예술가들도 지평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한계라는 말을 쓰면 인간이 갇혀있다는 존재를 스스로 자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인간이 갇혀있느냐. 지평선을 끝이 보이는 것 같지만 가면 또 새로운 지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인간의 무궁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인간들은 한계라는 말을 버리고 지금은 다 지평이라는 말을 써요.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우주 개발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끝없이 스스로 자기의 어떤 한계를 벗어던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다. 덧입고자 함이다. 그러면서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지만 성령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6절, 그러므로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어디 갔습니까?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다고 할 때는 어떤 몸이에요? 주님은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룩한 몸을 우리가 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 몸에 우리가 합류가 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는 말씀처럼 우리 몸에 우리 살과 우리 피는 폐기 처분돼야 될 불살라서 그냥 소각시켜 버려야 될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우리 가운데 입히시는 거죠. 공급하시고 주입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 몸을 입고자 한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 돌아와서 봅시다. 오늘 3장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그 7절에 자,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한 율법 조문에 직분의 영광이 있다라 할 때 왜 영광이 있는 겁니까?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한 율법 조문이라는 것은 우리의 철거를, 우리의 그 폐기 처분을, 우리의 그 죽음 자체를 확인시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드디어 이 복이 아주 부끄러웠던 이 몸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주님, 제 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어떤 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영광스럽다, 네가.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그 죽음의 그 철거 작업이 1단계 시행된 거예요. 일단 주님은 있다는 존재를 없는 것으로, 살았다는 것을 죽음으로 일단 집어넣으시는 것이 주님의 1단계 작업입니다. 사라의 태가 있다, 나 애 낳을 수 있어. 그 태를 일단 죽여버려요, 일단. 그러고 나서 약속의 말씀으로 새로운 태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있다는 것을 일단 주님은 없는 것으로 갈아치는 겁니다. 있다고 까보는 그 중고차를 이걸 일단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차를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님 저 뭐 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손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일단 있는 걸 일단 다 폐기 처분 없애버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몸을 입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확실한 죽음이, 확실한 철거가 주님께 영광이 돼요. 이거 누가 시행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시행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먼저 오시게 되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 하고 우리를 싹 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기분 좋게 주님 올소이다. 나는 이 몸으로는 주님 앞에 마땅히 죽어 마땅한 밖에 없는 나는 항상 죄밖에 나올 곳이 없는 몸을 입고 있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몸에 기대를 안 하죠.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얼굴이 빨개져갖고 그냥 우리 앞으로 그게 뭐 쓸데 어디 있을 때 아무 쓸데 없어 주님 보시기에. 돈 좀 나가면 그냥 가슴이 서늘해져갖고 그냥 큰일 났다. 뭐 죽을 줄 알고. 그런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 기쁘시게 한다.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 뒤에 말씀. 그래서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때요? 모세의 얼굴을 못 봤단 말이죠. 자, 여기서 그 뒤에 말씀 이제 8절을 먼저 보면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럼 영의 직분은 뭡니까?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중고차를 폐차해버리고 새 차를 받는 것처럼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다? 그리스도 예수의 육신의 요소를 덧입힘으로 말미암아서 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네 이거예요. 예수의 살을 주고 피를 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살덩어리,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리스도 예수의 뼈네. 아담이 잠에서 깨어 딱 보니까 왜 이상한 여자가 하나 딱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긴 머리 휘날리면서 생머리 날리면서 말이죠. 아담이 딱 보니까 처음 보는 어떤 피조물인데 딱 보자마자 어때? 보자마자 전전이다 뭐 그게 아니고 보자마자 김태희 그거 아니고 보자마자 이 피조물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네. 자기 뼈의 가장 핵심된 가장 그 뼈 중에 뼈, 자기 뼈의 가장 그 뭐랄까 엑기스로 만들어진 어떤 존재라고 여자를 딱 보죠. 이름이 뭐예요? 어디 살아요? 전화번호 그런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보자마자 내 뼈네, 내 살이네 알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지어진 새로운 피조물. 딱 봤을 때 저거 내 아들의 살이네. 딱 보고 내 아들의 피네.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를 봤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낡아 빠진 몸의 폐기 처분을 받아들이는 자, 저는 주님을 죽고 마땅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새롭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받아들이는 자, 그게 믿음인데 영접하는 자, 그다음 뭐라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 그 새로운 살과 새로운 피로 오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자,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내 몸의 폐기처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때 어때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딱 보자마자 저건 내 아들의 살과 내 아들의 피다. 내 아들의 뼈단 말이죠.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영의 직분인 거예요. 폐기처분은 싹 철거도 영광이지만 그 철거된 그 위에 새로운 건물이 쫙 올라갔을 때, 와, 멋있네, 건물. 예. 건물 하나씩 다 짓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 참, 그죠? 언제까지 새들어 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낡아빠진 그 몸을 어떻게 그냥 납땜하고 또 보수, 수리, 공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몸 자체를 주님이 싹 지워버리고 그것도 영광이지만 거기에다가 주님이 그 아들의 살과 그 아들의 피로 지어진 새로운 건물을 쫙 올렸을 때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잖아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니들이 뭔가를 뭘 해라. 그런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냥 존재 자체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넌 아름다워. 그게 사랑 아닌가?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잖아요.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돼. 뭐 돈을 벌어 와야 돼. 막 청소를 해야 돼. 설거지를 해야 돼. 그래야 사랑스러워. 그거는 이제 계약이죠. 그죠? 계약. 요즘에 다 뭐 조건 보고 결혼하지만. 어제 이렇게 뭐 MC몽 노래를 잠깐 듣고 있는데, 이빨 뽑아서 군대 안 간 애 있잖아요. 그 MC몽 노래가 좀 좋은 게 많아요. 듣는데,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인가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하윤이?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 그래서 이게 뭘까? 그 가수가 말한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은 뭘까 하고 제가 다시 이제 가사를 열심히 들었는데 뭐겠어요?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은 너였어요. 가사 순간 공감했어요. 맞다. 너가 있음으로 다 생성되는 거니까.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어때요? 성도는 가만히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말씀을 지켜드릴까요? 제가 어떤 언약을 이루어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금식해드릴까요? 가만히 있어. 너는 가만히 있어도 나의 기쁨이 된단 말이죠. 근데 결혼했는데 여보, 밥해, 설거지해, 청소해, 양말 좀 빨아, 이건 이제 도우미를 드린 거죠. 그죠? 알아들었습니까? 입시 도우미. 예. 한 달에 250만 원 주면 여기 숙식하면서 다 해줘요. 물론 이제 그 지켜보신 그 주임 아니면 마땅하죠. 더럽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입 도우미를 드린 건지 결혼을 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집들이 요즘 별로 없죠. 요즘 다. 성도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만히 있어도 아름답습니다. 물론 교회 목사는 뭘 요구하죠. 이번 달 헌금도 좀 하십시오부터 해서 예배 안 늦게 나오냐부터 요구사항이 많지만 우리 주님은 요구사항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요구사항을 주님이 친히 다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앞에 말씀 봐요. 고린도후서 봤지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몇 절이었어요, 우리? 1장 20절이네, 20절. 1장 20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라는 것은 얼마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은 누가 다 성취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다 예하고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예는 그냥 성취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즉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아멘. 맞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뭐 한다?
영광을 돌린다. 이게 영광의 직분이에요. 다시 우리의 직분은 뭡니까? 우리의 직분은 평생 뭐 하는 거예요? 평생 아멘. 뭐에 아멘 하는 겁니까? 나는 길가에 앉아서 하고 이제 지나가는 얼굴 마주 보면서 참 저 여자 잘 빠졌다 하고 이제 그 여인의 디테일을 보고 감상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주님 저는 가늠자입니다 라고 할 때 가늠하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는 이렇게 음탕한 자인데 가늠하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고 주님께 아멘 할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직분이에요. 옛날에 정수사님 보면 정수사님 갖고 옛날에 그 도원이 어릴 때 보면 순간 화가 나갖고 막 혈기가 쫙 올라올 때 있잖아요. 순간 우리가 봐도 이제 지금 아빠 화났다 지금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어린 아들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 혼내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어떤 그 자녀를 볼 때도 혈기 올라올 때 있어요. 이집사님은 이제 혈기를 못 내시고 그냥 속으로 이제 사기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기나 아빠처럼 부처나 다 똑같이 주님 보시겠다.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죠. 어디 온유하라. 모세처럼 아들이 깽판 치고 있어. 모세처럼 탁 엎드려가지고 주심하고 주님 바라보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주먹 나가든지 뭐 일단 말 나가게 되죠.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혈기, 제 속에 있는 뜻대로 안 되는 걸 뜻대로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막 어떨 줄 모르는 우리 이 답답한 심령을 다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 참새 2마리 떨어지는 거 주님 허락하신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말 들을 때는 그래, 그렇구나 하지만 막상 우리 집에 뭐 하나 떨어지면 어때요? 저희 집에 이 수도꼭지 싱크대 이게 뚝 부러졌어요. 이게 제가 임시로 그 드라이버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벤치 같은 걸로 해서 했는데 불편한 거죠. 이게 또 뭐 돈 주고 사와서 설치기 또 번거로운 거죠. 그래서 아이씨 이시하고 있는 영어 막 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참새 2마리에 떨어지는 것은 그래 주님이 허락하신 거 이렇게 있지만 막상 네 집에 싱크대에 수도꼭지가 떨어져 봐. 그때 영화만 터져요. 영화만 터지고 하물며 집에 이광호 선생님 왜 차양막인가 뭐가 지금 상황 생기면 이거 큰일이죠 우리는. 자 뭡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혈기며 돈을 사랑하는 것이며 음란한 것이며 말도 못하게 올라와요. 이런 존재로서는 이런 몸으로서는 아버지 약속을 이룰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의로움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육체로 오신 주님이 다 이루셨군요. 라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때 그때 하나님께 뭐한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직분이에요. 우리가 무슨 계명 한쪽을 지켰다고 해서 영광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칭송해 주죠. 와,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훌륭한 일을 했대. 세상이 교회를 향한 요구가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 어떤 교회가 주차장을 개방했어요. 평일에 동네 주민들한테. 동네 주민들 섬긴다고 이제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꼴값 떤 겁니다. 그랬는데, 이 동네 주민들이 주일날도 차를 안 빼네. 교인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차 댈 데가 없어. 교인들이 또 돌아오고 있어요. 토요일을 다 빼줘야 되는데 안 빼주는 거죠. 나중에 그 교회가 쇠사슬을, 쇠사슬, 그걸로 이렇게 삥 쳐서 잠가놨어요. 그랬더니만 그냥 교회 욕을 교회가 이웃사랑도 없이 말이지 교회가 이기적이라 그러면서 욕을 또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비위에 맞춰주면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영광 돌릴 것 같습니까? 그 영광이 인위적인 영광, 그 엉터리예요. 자식도 부모에 대한 요구가 끝도 없는데, 그렇죠? 자식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세상이 교회가 좀 잘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믿을 것 같아요? 그 천만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 할 때 대비해서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죽어 마땅함, 우리의 철거되어 마땅함을 깔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취를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영광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그 거지한테 1,000원 주고 영광 된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버리세요. 물론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날따라 성전 민문의 안진뱅이를 보고 갑자기 뭔가 솟구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 안진뱅이를 낫게 했단 말이에요. 금방아 내가 거기만 일어나라 했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실 때는 있어요. 그때는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본인도 알아.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권하시지 않은 건데 본인이 뭘 좀 도와주고 그것도 몰아준다고 또 섭섭해하고 말이지. 그거 왜 도와줬는데. 너의 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짜증난단 말이죠. 헌금했는데 큰맘 먹고 헌금했는데 그 다음날 집에 우환을 생겨가지고 돈 나가게 생겼어. 그럼 하나님 내가 그동안 그 헌금했는데 하필 또 우리 집안에 이렇게 돈 나가는 일을 생기게 하십니까? 또 그래 그렇게 네가 너의 의에 대한 너의 행위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를 요구할 마음으로 주께 드린 거라면 영광이 안 되는 거죠. 영광이 안 돼요. 주님과 거래한 거지. 하나 심으면 30배 오겠지 하고 거래한 거지. 그것이 무슨 주식하듯이 주식 뭐 3만 원 넣고 9만 원 받으려면 똑같은 거죠. 주님 11조 10만 원하고 100만 원도 오겠지. 그 안 돌아오면 이제 원망하고 말이죠. 그건 그냥 거래죠. 영광이 아니에요. 돌아와서 얼른 참 우리 주은이랑 저 얼마나 힘들게 이게 저 장발에 뭔 소리를 저렇게 하고 있나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냐.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다 이루신 것에 우리가 아멘할 때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만 더 봅시다. 로마서 16장 끝에 맨 끝에 말씀을 봐요.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로마서 16장 자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시전부터 감춰졌다가 26절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함께 봅시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착한 일을 많이 한 정춘하로 말미암아 영광? 예배에 한 빠지지 않은 최은희 집사로 말미암아 영광이 되겠어요? 지난주도 뭐 생일이라고 또 예배 안 나오고 뭐 저기 영상으로 예배 그렇게 부실한 예배에 영광이 되겠냐 말이죠. 뭐 이춘희 집사의 그 성실함으로 영광 뭐 정말 도대체 교인들을 얼마나 후달구면 영광이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모든 성도는 무릇 예수 영을 받은 성도라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예수의 성취하심 안에서 아멘. 나는 오늘도 실패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이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이뤘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할 때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세무궁토록.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 이해되시겠죠? 이제 돌아와서 얼른 읽고 마칩시다. 돌아와서 이제 9절 말씀 보면 9절 3장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음즉 그렇죠? 네, 철거하고 죽이고 싹 밀어버리는 것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싹 우리가 죽어버리면 의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넘친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새로운 나라가 얼마나 영광 되겠냐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살과 그의 피의 희생으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집을 지으셨고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집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고 하는 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영광이에요. 뭐 착한 일 좀 했다고 영광되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교회에서 무슨 말씀대로 살면 영광된다는 그런 말 글쎄요. 그다음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이 뭔 말입니까? 영광되었던 것은 첫 번째 철거하고 밀어버림으로 영광된 것도 터를 만들었으니까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 그 위에 새로 지어질 그리스도 예수의 집으로 지어지는 그 더 큰 영광이잖아요.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도 지금 쓸모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 몸의 한계를 늘 우리는 볼 때마다 다른 몸으로 오신 거룩한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몸으로 오셔서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용도로 이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몸도 아직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어디 아프고 골골대고 욕망 넘쳐 흐르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말이죠. 어저께도 추어탕 먹으러 갔는데 그 닫아갖고 그 주아래 집 옆에 추어탕집에 문 닫았더라고. 그래서 또 철수하다가 또 삼계탕을 먹었는데 이것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삼계탕. 득템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맛있게 먹고. 이 몸도 어때요? 이 몸도 없어질 몸이고 없어질 영광입니다. 어떤 차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이 몸의 영광은 사라지겠죠. 어떤 용도로서의 영광? 참된 그 모든 언약의 주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할 용도로 비교해서 주어진 몸이에요. 이 몸뚱아리의 이 한계를 우리는 매일 보면서 주님 이 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몸이 많네요. 제 이름이 왜 정춘하겠어요? 저는 어릴 때 어느 순간 한자를 배우다가 춘화라고 하는 그 범춘자의 그림 한자를 보고 제가 경악했어요. 내 이름이 왜 있다고요? 물론 제 이름이 한자는 그건 아니지만 다르게 보면 제가 그래서 인정해 주님 저는 음란한 자가 맞습니다. 인정했어요. 제 동생 이름은 정철화. 이 길할 길자 2개 써갖고 말이죠. 정말 싼 길, 얼마나 길한 이름인데, 내 이름은 왜 춘하냐. 저 형님 이름도 인화, 어질린자예요, 어질린. 참, 어질게 참 울고 그러는데, 내 이름만 춘하냐 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주님, 그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음란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음란한 자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예수로서의 그 몸은 얼마나 완전하고 거룩한지, 그 거룩하고 성결하신 예수로서의 몸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몸을 음란하게 주님이 살게 하시는 거니까. 그 용도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연 배우가 덜 떨어지게 행동해야 되지. 무슨 조연 주제에 내가 장군의 아들이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때는 까불까불 해하고 이제 나중에 그 두목 됐을 때, 그 종로의 오라봉 그때 이제 내가 김두한 이래 이러는데 처음부터 내 누군지 알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삽시다. 하루하루. 물론 사회생활 할 때 너무 죄인들이 티내면 왕따 되든지 그냥 묻히는 거예요. 밖에 나가 요령껏 이렇게 잘 해야지.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또 오해하시면 나가서 또 막 하다가 또 잘린 분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가서는 공손하게 이 연기를 좀 할 줄 알아야지. 그러나 주 앞에서 연기하는 자는 다 지옥 갈 자라는 말이죠. 주 앞에 실상을 봐야죠.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가늠자요, 살인자요, 악독한 자들인지를 보고 새로운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이고 싹 철거하는 그 율법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그 광채를 감당 못하였던 것처럼 주님 날마다 우리를 예수와 함께 죽이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자백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이루신 완전한 성취를 증거함으로 영의 직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